이세영 박사는 오늘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느냐? 육체적인 문둥병자는 줄어들지만 정신적인 문둥병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인의 56%는 육체적인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 입학생 가운데 4,500명 중에 조사를 했더니 정신적인 상태를 조사했는데 심리 상태입니다. 우울증과 강박증, 적대감, 불안증 증세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볼티레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첫째는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고 두 번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셋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여호사밧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을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이 이략 스타름이 올라서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을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명예가 있고 내면적으로는 부요가 있고 화려했지만 그는 말 못한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문둥병이 든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문둥병에 든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그 사람이 밟고 있는 땅도 파헤쳐버려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46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그 사람 입는 옷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예, 전부 그거를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냐?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접촉을 못한 거예요.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도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하고 당시의 의술을 총동을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처방으로 기쁨의 치료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치료됐어요? 여기 은혜란 여기 뭘 말하냐?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해결하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소녀가 잡혀왔어요. 이제 전쟁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소녀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어린 꼬마가 이 단발머리하고 남의 집에 가서 얘기 봐주고 그 아이의 신발은 무슨 신발이었어요? 검정 뭐요? 그렇게 아기였고 지금 현재 이 꼬마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하느냐? 자기 주인이 지금 나만 장군이 보니까 문둥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곳으로 가서 고칠까? 어디 가서 고칠까? 하는데 못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누구에게? 휴모란 말은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뭡니까? 주인이 어디에 계시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계셨더라면 못하겠나이다.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못하리라. 이건 당시에 문둥병이 고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친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문제든지 혹은 개인의 직장생활 학업이랄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뭐하라 나오라. 시체가 듣고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아침에 병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을 못하겠다고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부인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다 오니까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그 급성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현대는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작스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말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못하라, 기도하라,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 일주일을 보장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인간들에게 학벌이 낮은 사람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자살이 더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자살을 더 합니다. 후진국보다도 선진국이 더 자살을 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부요가 인간에게 만족을 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만족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주의 복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정의 복둥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둥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가정의 복둥이는 잡혀온 노예 소녀였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학대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잡혀온 소녀가 그 주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무슨 학벌이 있다든지 학식이 있다든지 무슨 뭐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에서.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느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듣는다는 헬라 말은 아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막연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삶이 곧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듣는 귀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듣고 가만히 있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했어요. 5장 5절을 보니까,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씁니까? 이 나만 장군은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지가 뭘 알아서. 자기는 세상 관념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적인 정치적인 거나 군사학적인 면에서 자기는 최고의 첨단을 자랑하는 그런 국방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국방장관이 오늘 5장 5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나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친서를 전달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이걸 전해라. 그 친서를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집에 빈집에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떠날 적에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은 몇 달란트예요? 10달란트. 그리고 금은 몇 천? 6,000개. 의복은 몇 벌입니까? 10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수레문을 대동하고 수레를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연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갈망할 때, 사모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정답인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정답이냐? 그 아이가 정말 사모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보리라. 내가 무엇을 해보리라는 갈망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 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를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갈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갈망이 뭐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각자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형편 따라서 그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내 입을 어떻게 열라? 넓게 열라. 여기 입은 그릇을 말하는데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시고 사모하는 그릇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자주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뭐요? 되지어라. 오늘도 내가 믿음을 반절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반절밖에 안 줘요. 내 마음속에 이 시간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 구경하다 가신 거예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심하다고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귀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는 그 독생자를 보낼 때 그 독생자가 품 안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키워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장 11절에 보면 선입관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잘못된 거 그걸 선입관으로 하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은 뭐냐? 예수의 선입관, 성경의 선입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에 대한 선입관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나아만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요단강물에 가서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7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 나아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그래요? 다르더라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인간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되게 하시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이 유명한 옛날에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시던 분이, 그분은 지금 소망교회 장로이 됐습니다.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그분은 저 시골에 전라북도의 어떤 농촌의 지게꾼의 아들이고 자기도 지게꾼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게를 쥐고 강의록을 사다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래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 꼬마가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교회에 가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거기 있는 어린 꼬마들이 정말로 교회 오기 힘들어요. 옛날에. 옛날 부모가 일하시니까 자녀들도 일을 해야 되고 밖에 가서 논에 가서. 그런데 이 꼬마가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속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울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하고. 그런데 옛날에 옛날에는요 연탄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었는데 아랫목이 있고 또 뭐예요? 윗목이 있어요. 그러면 아랫목은 뭐냐? 연탄이 있으니까 뜨거운데 거기가 까매져요.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그래요? 차서 그래요? 뜨거워서. 뜨거운 정도가 아니죠. 타진 거죠. 윗목은 어떠냐? 시베리아가 돼가지고 윗목에다 거기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얼어 있어요. 그런 방에서 자면서 그가 나중에 저 코펜하겐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고등학교도 강의록으로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공부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한국에 사는 청년인데 그러니 나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풀스칼라십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온 거예요. 그 가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키부스 운동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시켰어요. 그가 나중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지금도 신문에 그가 쓰는 칼럼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정말 가슴 속에 품어있는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세월 속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런 지혜꾼의 아들로 일생을 바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으로 전개시켜서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오늘 여기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요단강 물에 모여 내 몸을 참다 씻으라. 이 말은 뭐냐? 네가 앉아있는 수레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만 장군이 생각하면 아니에요. 안 내려온다고 못하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만 해도 된다던데 이런 선입감이 있어요.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하려면, 체험하려면 선입감을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입감을 버려야 돼요.
우리 나만 장군은 아니 세상의 의사들이 유명한 의사들이 총동을 해서 4명 고친 걸 봤어. 그리고 지금까지 저 중동 지역에서 문둥병에서 고친 사람 봤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나아만은 왕의 질서까지 가지고 왔지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에 가면 아메나 강도 있고 발발 강도 있고 요단강 물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자기 선입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입관 가지고는 평생 나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좌관이 중요했어요. 보좌관이 옆에서 같이 불행한 일을, 불순종의 일을, 불평의 일을 거들떴다라면 나아만은 고치지 못한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좋은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믿음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고 위에서 기도하는 귀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단강물에 내려갔습니다. 여기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계속 띄워보세요. 본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보물 장군이 요단이 여전하여 오레라에 살아가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 뒤쪽에는 방언한 것 같은데요. 앞에는 제대로 아닌데요. 자, 나아만이 어땠더라고요? 내려갔다. 수리에서 내려간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려온다고 못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세상의 믿음은 세상 상식이에요. 그러나 세상 상식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기도응답 못 받아요. 세상 상식으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죽어야 돼요. 문둥병은요, 딱지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고 고름만 나고 해서 냄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옆에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내려갔다.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적에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발전이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못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 임하신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낮고자 하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아멘.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낮아지는 삶이 될 적에 발전이 있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도록 항상 우리는 겸손해서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가 될 적에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다 안다. 나는 전도할 적에 전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거기가 난 성경 다 한다고. 성경 아는 게 중요한가요? 믿어야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겠지요. 하나님은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믿는 자 이코로 능력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능력.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씁니까? 여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요단강물에 몇 번 잠궜다 그랬습니다. 7번. 7번. 실수라고만 했는데 7번 잠궜습니다. 그러면 잠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요단강물에 가서 자기 몸을 잠궜어. 그냥 몸을 이렇게
막 씻어 올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지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이때 보자가 안 되냐?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는 이게 국방 장관인데 이게 몸이 더러워요. 수치감이 있고 오매병도 있고 자존심 상하고 장군이니까 대단한 프라이버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체면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역사는 겸손할 적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 했습니다. 7번 잠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할 때 2번 잠기면 벌써 온몸에가 물하고 그리고 고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진하게 노출되겠죠. 그때 인간의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중간에 변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마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하면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7번 잠겼어요. 그랬더니 무슨 살때까지 됐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젊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젊어진다니까 성형수술에서 젊어진 것은 별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만 보면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읽지 않고 와서 잠깐 예배드리면 눈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고 어떻게는 스파크가 일어났어. 어떻게 저렇게 많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브라함은 크게 3가지 문제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못 알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들하고 인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인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인정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인정이 돼야 돼요. 세상의 인정이라는 것은 돈 있고 잘났을 때는 내게 가까이 해요. 돈 없고 망하면 욕하고 오히려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인정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고 어려울 때 더 사랑해 주는 거고 이것이 진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는 철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니까 거기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낳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기 늙은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뻤겠어. 80이 넘는 노인이 낳았으니까 대단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쫓으라는 거예요. 너무 모른 척하지요. 쫓아내.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저녁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스탠다드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복장 이삭 100세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정말로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그만 죽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요. 들음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 했습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주방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주인도 아니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고객으로 오신 겁니다. 초청받아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뭐요?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요, 만일에 그 하인들이 주방장에 갔더라면 누가 그런 건방진 소리 하냐? 지금 손님들 숫자가 어떻게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리고 물 떠다가 줬는데 포도교가 될 거라고? 너 깃방만 맞고 싶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책임져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바꿔서 결국 어린아이의 살천처럼 깨끗해지니까 결국 그는 나가서 17절에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증은요 이론이나 신학적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나중에 전혀 아무 보탬이 못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감증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우리 성현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